안녕하세요. 니체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 44번째 영상 보겠습니다. 자라투라 이렇게 말했다의 그 서설의 제 6절에 들어와서 우리는 그 두 개의 탑 사이를 밧줄을 걸어놓고 건너가는 고개사가 등장하는 장면을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이것은 마치 그 지상에 서 있는 바벨탑과 천상에 있는 바벨탑을 밧줄로 연결을 하고 그걸 타고 가는 과정이 우리의 그 의식 상승을 통해서 이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과정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 과정에서 그 고개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 중도의 밧줄을 타고 건너가는 수행하는 건너가는 요 사람을 표현을 한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되는데, 그런데 이쪽 탑에서, 그러니까 지상의 탑에서 그 천상의 탑으로 이렇게 건너가는 과정에서 지상의 탑에서 나온 그 포센라이서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이 고개사를 쫓아가죠. 그래서 각종 현란한 기술을 발휘하면서 고개사에게 굉장히 비난과 증오에 가득 찬 말들을 퍼붓는 거죠. 너는 어째서 이 바벨탑에 갇혀 있어야 되는 존재인데 함부로 여기 나와서 한마디 깝죽대냐, 한번 맛 좀 봐라 하고 고개사 일을 점프해서 넘었어요. 그러니까 고개사가 굉장히 당황하면서 추락을 하게 되죠. 장대를 놓치고 추락을 해서 그 대중들이 거기에 모여있는 대중 위로 떨어지게 되니까 사람들이 막 피해서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렇게 막 흩어져 나가는 거를 시장과 그 수시장에 몰려있는 군중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이런 묘사를 했어요. 이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버메시 수태 분만 과정은 우리 몸에 이제 바다가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모여서 비가 내려가지고 이제 바다로 흘러 들어오는 거죠. 내려오는 이 하강의 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바닷물이 여기에 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위에서 번개가 내려치게 되니까 그 번개의 빛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서 바닷물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끓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름에 태풍이 이렇게 휘몰아치면서 한반도로 이렇게 오듯이 여기 우리 몸에 바람이 휘몰아치는 요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한자로 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풍이라고 해서 우리 한국 철학을 풍요도다 이렇게 하는데, 인도에서는 힌두교 이제 상키아 철학 같은 데서 이걸 프라나라고 그래. 프라나. 그러니까 프라나의 기운이 휘몰아치어서 올라오는 거죠. 그게 마치 바다에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지금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그 바다 위를 밧줄을 걸고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추락을 하게 됐으니까 다시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에 떨어지는 것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다시 하강해서 떨어지는, 완전히 몰락을 하는 거죠. 추락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요걸 풍류라고 하는, 바람의 기운이 그 물을 끌어올려서 구름으로 끌어올리는 걸 풍류라고 하는 거죠. 풍류. 근데 이 프라나 운동의 풍자가 요게 뭐냐면은 용뱀의 날개를 단 형상이라고 그래. 이 풍자 자체가 용뱀이 날개를 달고 있는 형상을 표현하는, 용뱀이 물 속에서 이게 있다가 올라오고 있는 형상을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고개사는 지금 용뱀의 그 지배하는 지구 세계에서 봉황이 지배하는 하늘의 세계로 가기 위해서 가고 있는데, 이제 날개를 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추락하게 되는데, 그 추락하게 된 원인이 바로 포센라이서 방해를 했기 때문이죠. 자, 우리는 여기서 굉장히 니체가 굉장히 상징과 비유 체계가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시장과 군중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와 같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 웬만한 철학자는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니체는 단순한 철학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철학자들은 니체를 이해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포센라에서는 바로
이버맨시의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 이버맨시의 길을 걷는 사람들, 이 밧줄을 타고 가는 고개사와 같은 존재들을 방해하는 존재들로서 등장합니다. 이 포센나에서는 그런 방해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이제 표현한 거죠. 방해하는 요소들을 총체적으로 갖고 있는 존재들, 그런 상태들을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포센나에서. 그런데 지금 보면은 짜라투스라는 지금 시장에 와서 군중들에게 이렇게 한 거는 이 군중들을 이버맨시를 수태분만하기 위해서 지금 가르침을 주는 거 아니에요. 선물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포센나이서가 계속 방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포센나이서가 뭐라 하냐면 포센나이서가 짜라투스라를 위협합니다. 너 계속 이러면은 계속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그 당신을 갖다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상황이 오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고 너를 제거를 하겠다는 그 위협을 가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포센나에서는 짜라투트라가 그 일반 대중을 상승시키려고 하는 이런 것을 알고 있는 자들, 알고 있는 존재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존재들은 사실은 인간 말종이라고 하는 대중들보다 그 의식 수준이 더 높은 사람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센나에서는 인간 말종들을 어떻게 해요? 인간 말종들을 탑에다 가다 놓고 어떻게 돼요? 먹이로 삼는 자들이죠. 먹이로 삼는 자들. 근데 인간 말종 대중은 그걸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인간 말종 대중들은 수준이 낮다 보니까 그 세계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탑 밖에 있는 그 포센나에서가 볼 때는 한마디로 다루기가 좋은 하나의 먹잇감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런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속여 먹을 놈은 항상 나타난다고 하는 거. 항상 속임을 당하는 대상, 기만의 대상, 희롱과 장난과 사기의 대상이 되는 이런 인간 말종들은 계속 출현을 한다고 하는 그것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고 하는 거죠. 지금 인류의 대다수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포센나이서의 먹잇감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탑에서 나오지 못하게 만들면서 계속 그 영혼을 착취하고 재산을 착취하고 피와 살을 파먹는 존재가 기생충과 같은 존재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볼 때 포센나에서는 짜라투스트라에게 최대의 적이에요. 지금 짜라투스트라도 지금 뭐예요? 이 인간 대중들을 유버메시를 수태분만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왔는데 포센나에서가 그걸 계속하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지금 최대의 적을 만난 거죠. 그렇죠. 여기에 포센나에서와 짜라투스트라 간의 그 치열한 싸움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포센나에서는 뭐라는 거야? 기만, 사기, 그렇죠? 사람들을 속이는 어떤 그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현란하게 속이는 거죠. 그것도 그냥 그냥 단순하게 뭐 순진하게 속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껌뻑 죽어 넘어갈 만큼의 온갖 화려한 기술들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알록달록한 옷을 입고 막 오려한 온갖 재주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현혹을 하니까 사람들이 인간 말종들이 지금 뭐를 주로 이제 추종해요. 그 화려한 거를 추종을 하다 보니까, 그런 요소들을 추종하다 보니까 거기에 빠져들어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야. 마약을 먹이는 거 맞죠? 마약을 먹여서 취하게 만들어가지고 계속 착취하는 개념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짜라투트라 입장과는 이게 완전히 상반되는. 짜라투트라는 지금 뭐예요? 제대로 된 그 경로, 길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지금의 어떤 상황을 혁파를 하고 위버맨시의 길을 갈 수 있게 하려는 진리의 길을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걸 계속 포센나에서의 이런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포센나에서는 니체 입장으로 보면 포센나에서는 어떤 존재들이냐면 포센나에서는 위버맨시 수태 분만을 방해하는 자들 총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어떤 특성을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위버맨시 수태분만이라고 하는 이 위버맨시의 삶을 방해하는 모든 종교, 정치, 뭐 경제 시스템도 마찬가지고 어떤 문화적 요소들 그리고 뭐 철학적 요소들 그런 모든 것들 그리고 그것을 앞장서서 그것을 주도하고 있는 자들 그런 권력자들, 지배자들 그런 자들을 몽땅 다 포센나에서로 보는.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그런 자들이 다 포센나에서로. 그러니까 위버맨시와 상관이 없는 것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포센나에서로 보는 겁니다. 특히 그 중에 이제 악질 중에 악질이 있죠. 포센나에서 중에 악질 중에 악질들이 있어요.
악질 중에 악질에 해당되는 포센나이서들은 뭐해? 자기가 지금 포센나이서가 지금 그 공해사를 그 결국 떨어뜨려서 죽이면서 한마디로 쾌감을 느끼잖아요. 악질 중에 악질들은 그 사악한 그 욕망에 의해서 그 사악한 욕망을 충족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한다는 걸 알면서, 그러니까 사람보다 높은 수준에 있으면서 자기가 그런 것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 하는 자들, 이런 거를 보통 우리가 소시오패스라고 하는, 소시오패스 같은 자들이, 그러니까 사이코패스는 자기가 그런 존재인지 모르고 막 그냥 날뛰는 놈들이고, 소시오패스는 자신의 그 기본적인 악마성을 자각을 하고 있는 자란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영화가 뭐래요? 한니발이라는 영화 보면 그 한니발 같은 그런 존재죠. 사람을 죽여가지고 그 처절하게 죽인 뒤에 그 살을 뜯어먹잖아요.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어 그 스테이크로 만들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철저하게 자신이 그런 존재인 걸 알면서 사람들을 그런 식으로 이제는 지배를 하고 있는 존재들, 아주 머리가 똑똑한 한니발 렉터라고 하죠. 한니발 렉터 같은 존재들이 바로 이런 악질 중에 악질인 소시오패스들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그 포센나이서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런 입장에서 우리 한국 사회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들이 포센나이서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짐작을 하실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름대로 그래도 그 명성이 있고 지도력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실 거의 다 사실 포센나이서 상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짜라수트라가 얘기하는 그 이버맨시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지 않는 자들은 다 포센나이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는 밧줄 타고 가는 것을 또 다른 의미에서는 미로를 통과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로 통과하기와 같다. 그래서 이 미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 몸에. 그래서 미로 입구로 들어가서 출구로 나와야 되는데, 미로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미로 속에서 헤매는 거지. 끊임없는 그 잘못된 정보, 그러면 의도적인 사기, 그렇죠? 거기 빠져나오지 못해. 그럼 미로 속에 빠져들어가지고 우리는 평생 동안 여기 미로 속에서 힘을 허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인간 말종들은 미로 속에 갇혀서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 그래서 평생 미로에 갇혀가지고 뭐 힘도 모든 걸 다 허비하는, 그래서 방줄 사이에서 인생을 허비하다가 결국 이제 골로 가는 거죠. 그냥 늙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죽을 때 어떻게 죽어요? 우리가 보통 미로 얘기가 나오면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나? 라비런스라고 해가지고 크레타 미궁을 얘기하는, 크레타 미궁에 누가 있어요? 미노타우로스가 있어요. 미노타우로스라고 하는 황소괴물 있죠. 그 황소괴물. 그러니까 우리 몸이 사실은 황소와 같아. 근데 미친 황소죠. 그래서 우리가 손오공 보면 우마왕 같은 거, 우마왕. 우마왕이 손오공 서육의 최종 보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마왕한테 잡혀먹히는 거죠. 미노타우로스한테 잡혀먹히는 거예요. 이 안에서 헤매다가. 그런 개념이 되는 거죠. 요런 거를 이제 다룬 영화가 이렇게 미로 속을 헤매다가, 그래, 결국 그냥, 죽는 거, 그 미로 찾기를 통해가지고, 그 미로의 출구를 찾아내가지고, 그걸 통해가지고, 어떤 변화를 일으켜가지고, 인류를, 종말을 하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는 약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그게 이제 영화로 만들어진 게, 그게 메이즈 러너라는 영화가, 메이즈라는 게 이게 미로라는 뜻이거든, 미로. 그러니까 이 메이즈 러너가 이와 같은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미로 찾기. 여기에 보면은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미로에다 넣어가지고 여기서 미로를 찾는 과정에서 몸에 어떤 그런 변화가 일어나고 유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걸 통해가지고 어떤 약이 생산되면은 그 약이 인류를 좀비로 만든 약이 어떤 독약들이 있어요. 그것도 인류가 종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걸 가지고 치유할 수 있는 약을 개발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미로 속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겁니다. 이게 지금 뭐야? 이게 메이즈 런너가, 지금 메이즈 런너라는 이 영화 자체가 지금 뭐냐? 지금 위버맨시 이거와 같은 개념이죠. 지금 그 개념이라는 거는 금방 개념이 오시겠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집어넣는다는 건 여기 이 아이를 여기다 집어넣어가지고 이 미로를 찾아서 나오게 한다는 그거니까 똑같은 그 비유 상징 체계가 이렇게 투사가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어떤 영화를 하나 보더라도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제가 얘기하는 이 그 위버맨 씨의 수태분만 과정을 저는 궁울 빈몸 활성화 과정이라고 하는데, 궁울 빈몸 활성화 과정하고 이렇게 항상 매칭을 시켜보면은 거의 모든 영화들의 그 사유 체계가 이 틀을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니체가 얘기하는 요 틀 제가 설명해 주는 거를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앞으로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거의 다 이 대응을 시키면은 다 풀립니다. 거기 영화를 통해서 어떤 집단 무의식의 원형들을 이제 심어 놓는데 감독들이 그걸 풀 수가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오늘도 이제 영화 얘기로 다시 이 포센라이서가 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자. 포센라이서는 뭐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되는 거짓 선지자. 포센라이서를 거짓 선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의 그 바이블의 그 묵시록, 요한계시록의 16장에 보면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포센라이서는 거짓 선지자, 거짓을 가리키는 자, 그냥 미로 속을 헤매는 그 잘못된 정보를 주는 자들, 이런 자들이, 이런 개념들이 잘못된 정보들 그 자체이기도 하고, 포센라이서는 이런 역할을 하는 존재들인데 그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들로 표현되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은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다.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로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아마겟돈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동기가, 누가 이걸 주도를 하는 겁니까? 여기서 아마겟돈을 일으키는 그 존재들은 바로 새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새 형태가 다른 게 아니고 세 가지 형상을 표현해 주는 거야. 그건 뭐야? 용과 짐승의 형태를 취한 짐승의 형태를 취한.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포센라이서라고. 왜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선지자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미리 앞서서 지식을 가진 자라는 뜻이죠. 미리 앞선 지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이건 뭐야? 앞선 지식을 가진 자가 바로 그 선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진 자, 나보다 레벨이 더 높은 자. 지금 우리가 인류가 지금 대개 상황 자체가,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가 1, 2, 3번 차크라 단계에 와 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네 번째 차크라가 열리면서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거보다 더 수준이 높아서 이 일반적인 인간 말종 대중들보다 수준이 높은 자들, 그런 자들은 뭐예요?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의식 상승하는 것은 바로 지식의 나무와 생명의 나무가 꼬여 올라가면서 지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이 증가를 해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되면 그것이 지혜가 되는 것인데, 그 위즈덤이 되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 지식인데 앞선 지식, 더 높은 지식을 가진 자. 그러니까 그 자들이 이제 선지자들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포센라이서가 지금 우리가 고개를 하고 있는 위버맨 씨를 수태분만하려고 하는 우리를, 인간 말종들, 그 대중들을 보다 한 수준이 높으니까 뭐예요? 아래로 깔고 내려다 보면서 자신의 지식과 그 지혜 능력을 가지고 지배를 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 근데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지금 잘못된 길, 혼란 속에 빠뜨려가지고 탑 속에 가둬놓고 계속 착취해 먹는 하나의 먹잇감으로 삼는 자들이니까, 이런 자들이 바로 포센라이서, 똑같은 개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이블에서 얘기하는 거짓 선지자가 바로 니체가 얘기하는 포센라이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바이블에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난 기독교 경전에서 나오는 얘기지만은,
사실은 기독교에서 활동하고 있는 거의 모든 성직자들의 거의 다 사실 포센라이서에 속해요. 그러니까 왜 그 니체가 그 기독교를 그렇게 크리스트라고 자신을 스스로 얘기를 하면서 반기독교주의자가 됐냐면은 반기독교주의자가 된 이유는 바로 그 기독교 자체가 포센라이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가 시스템이 우상 시스템이고 우상의 시스템이고 그것은 포센라이서들의 근거지다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기독교 자체 이 그런 기독교 개념으로는 이건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기독교 자체가 적그리스도라.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가 다시 출현을 한다면은 가장 반대하는 자들이 사실은 기독교가 될 것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면 기독교 시스템 자체가 적그리스도라는. 그들이 포센라이서들이라고 이렇게 보기 때문에 니체가 기독교를 반대를 한 것이죠. 예수를 반대한 것이 아니고 예수를 잘못 이해를 하고 해독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줘가지고 예수에 대한 거짓 정보를 준 거잖아요. 잘못된 정보를 줘서 혼란 속에 빠뜨려가지고 오랜 세월을 지배를 해왔잖아요. 영혼과 재산을 지배하고 이 세계 전쟁을 일으키면서 그 권력을 향유를 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야말로 그 기독교의 성직자들이라 교부 철학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독교계에서 나름대로 교황도 그렇고 권력을 쥔 자들은 다 포센라이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니체가 볼 때는 기독교의 몸을 담고 있는 신앙하고 있는 일반 대중들은 다 인간 말종들이라고 보는데 예외 없이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는 이걸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의식 상승을 한다면은 우리가 이 과정이 지금 지식의 나무, 생명의 나무인데 이 지식의 나무, 생명나무를 우리는 이 용뱀이 타고 올라간다는 거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용뱀이 타고 올라가는 그래서 용뱀을 갖다가 지혜의 동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것도 예수가 한 얘기인데 뱀처럼 지혜롭다는 건 뱀이 바로 지식의 나무를 타고 올라가서 선악과를 취하는 존재란 말이에요. 선악과에다 독을 주입한 존재가 바로 뱀이다. 근데 뱀은 어렸을 땐 뱀이지만은 점점 자라면은 용이 되잖아요. 점점 자란다는 거는 우리가 의식이 상승한다고 하는 지혜력이 늘어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뱀이 밑에서부터 올라갈수록 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용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네 번째 차크라를 제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혹약재현이라고 했습니다. 혹약재현 해가지고 네 번째 차크는 혹약재현, 용이 뱀이 날개를 단다. 그래서 뱀이 날개를 달고 그 연못에서 도약! 점핑한다는 거죠, 점핑. 그래서 여기 보면은 지금 그 포센라이서가 앞서 있는 고개사를 뛰어넘었어. 점핑해서 점프해가지고 뛰어넘는다고 하는 것은 점핑했다. 혹약지연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네 번째 차크라에서 혹약지연 뛰어넘는 작업을.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밧줄을 타고 가운데를 넘어가고 있는 중간에 와 있는데 여기를 점프해가지고 점핑을 하는 거야. 위로 올라가려는 거야. 그러니까 땅에서 지상에서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날개를 파닥거리면서 올라가는 거죠. 올라갈 때 점핑한다는 게 네 번째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다섯 번째 차크라 우리가 의식 수준에 도달하면 이거는 비룡제천이다라고 하는. 이때는 뭐예요? 용이죠. 이때는 용이 된 거야. 이건 진짜 용이 돼가지고 하늘을 나는 용. 하늘을 나는 용이 돼가지고 지금 하늘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거야. 하늘로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비룡제천. 그러니까 이게 비룡제천 하늘로 날아오르는 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용에 입과할 때 그 용과 짐승의 형태를 취한 거짓 선지자라고 할 때 이 용은 바로 뭐겠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의 용뱀의 상을 얘기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 수준의 용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다섯 번째 수준에 오면은 이 자리를 뭐라는 비룡제천이라고 하면서 이거를 구호지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용을 뭐라고 그래? 이 세계를 지배하는 용은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황제라고 그러죠. 황제. 오황이다. 이렇게. 이 땅을 지배하는 황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배자가 되는 거죠. 그럼 1단계에 오르면은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은 지금 이 두 마리 뱀이 지식의나무와 생명나무가 꼴려 올라갈 때 이 두 마리 뱀이 뭐냐면 선악의 이원성을 가지고 지금 그 지식을 구성해서 나가는 거잖아요. 그때 우리가 선악의 이원성은 더 격렬해진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제가 뭐라고 했어요? 지식도 많아지는 반면에 그 지식을 가지고 많은 좋은 일도 할 수 있지만은 많은 나쁜 일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나쁜 일을 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욕망을 더 강하게 표출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악의 이원성의 싸움, 그 싸움은 더 격렬해진다고 하는, 싸움은 더 격렬해진다. 선악 간의 싸움, 이원성에 기초한 싸움은 더 격렬해진다. 그래서 투쟁 관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의 길로 가려는 거와 악한 길로 가려는 여러분 마음 속에서 두 가지 마음이 선과 악의 충돌이 일어나는데, 그게 여러분이 그 낮은 수준에 있을 땐 그게 진폭이 작았다고. 근데 네 번째 오면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이 진폭이 커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다섯 번째 오면은 더 커지는 거지, 이게. 그건 뭐야? 이 진폭이 커진다는 건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우리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우리는 더 많은 위험을 경험을 하게 되고 더 많은 문제를 경험을 한다고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을 하면서 더 많이 악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강한 악을 경험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깊고 심오하고 그 확대된 악마의 모습을 본다라고 하는, 내 안에서 악마의 모습을 내 안에서 보게 된다. 여러분 자신 안에서 보게 된다. 여러분 자신이 악마라고 하는 사실을, 그 모습을, 악마로 존재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그러니까 그런데 그 악마의 모습을 이겨내고 선의 길을 취해서 선악을 하나로 만들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악마의 자신의 영혼을 팔고 어떻게 해야 되나? 자신이 그 세계에 대한 그 욕망, 그 지배력, 그게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지금은 이원성이 커졌다고 하는 건 나와 남을 구분하는 게 강해졌다는 거지. 근데 그럼 타인을 내가 어떻게 해? 내가 죽이거나 내가 소유하거나 나한테 굴복을 시키려는 지배욕이 더 강한 지점이네. 그러니까 점점 여러분은 가면 갈수록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이 힘이 점점 강해진다니, 지배력이.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이원성이 충돌하면서 대상화가 돼 있으니까 저게 내게 아니니까 컨트롤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분노가 일어나서 그걸 자꾸 자기 거화 시키려는 지배력, 동화시키려는 욕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사랑의 다른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사랑과 증오라고 볼 때, 사랑은 합하려는 거고 증오는 뭐예요? 그것도 증오도 합하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사랑의 행위가 증오로 드러나는 거야. 양면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게 이게. 그래서 지배욕이 강해지는. 근데 이 그 두 개를 통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초월해 나가는 게 아니거나, 여기에 그 증오의 모습, 강한 지배욕의 모습, 나와 다른 대상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모습들로 드러날 때, 그것을 우리는 용의 모습이라고 그래요. 용. 우리가 이 다섯 번째 차크라에 오면은 엄청난 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용을 그려낸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영화에서 또 보겠습니다. 영화 보면은 우리가 J.R.R. 톨킨 원작 피터 잭슨 감독의 반지의 제왕 얘기로,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개의 탑에서 사실 이것은 영혼회계의 결혼 반지를 만드는 과정이기도 한 것은 과거에 제가 영상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그런 면에서 반지라고 하는 것이고, 피터 잭슨 감독의 호빗 시리즈도 했잖아요. 여기 보면은 용이 나와요. 스마우그의 페어라는 두 번째에서 스마우그 용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용이 지금 난쟁이들 우리 두어프 난쟁이들의 그 고향이 있어요. 거기에 에레보로 산이라고 해가지고, 에레보로 산에 그 난쟁이들의 그 중심지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난쟁이들이 모아놓은 그 엄청난 보물들을 이 용이 와가지고 난쟁이들을 쫓아내고 자기가 지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용을 가리켜서 이게 스마우라는 용이 있습니다. 스마우 용. 이 스마우라는 용은 거기 있는 보물들, 난쟁이들이 모아놓은 보물. 그 난쟁이가 누구였어요? 난쟁이가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이 난쟁이란 말이야. 여러분 몸속에 있는 속사람이 이 난쟁이들이 이 구를 파가지고 금들을 재련을 해서 여기다 모아놨는데 용이 지배를 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5번째 차크라쯤의 수준에 오면은 그 강력한 지배로 세상의 황금을 다 지배를 하려고 하는 거죠. 황금을 지배를 하는데 용이 스마우가 뭐 어떻게 지배하냐면은 이 용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이렇게 하고 앉아 있지만은 이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금화 한 잎도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보고 있다는 거야. 다 관찰 중이다. 그러니까 그것도 다 가지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부귀 영화를 다 자기 손아귀에 누려고 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있다고 하나 스마우가. 그래서 수마구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수마구가 그 아래에 있는 그 마을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난쟁이들하고 여기 이제 주인공이 빌보 베긴스라고 나오죠. 빌보 베긴스가 난쟁이들하고 같이 여기 가가지고 용을 갖다 화나게 했잖아요. 그래서 용이 마을로 가가지고 저기 덮칠 때 뭘로 죽입니까? 화를 쏴서 죽였잖아요. 화살. 그래서 그러니까 니체가 동경의 화살이라고 하는 거야. 동경의 화살. 동경의 활과 화살을 가지고 쏜다. 그래서 활이란 뜻이죠. 새를 날개 달린 용이란 말이야. 이 을이. 그러면 궁활로 쏜단 말이야. 궁시, 이렇게 화살시자란 말이야. 화살시. 근데 이 궁시에다가 옆에 네모를 붙이면 궁지가 된다면 알지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살을 쏴서 올라간다고 하는 것은 이 지식이 늘어나는 과정이고 화살을 쏘는 과정이고 새를 잡는 과정인데 그 새가 어떤 게 용의 형상을 하고 있는 새를 잡는 거죠. 비룡제천한 용을 잡는 거란 말이야. 그럴 때 여기 인간 종족이 어떻게 한 게 활을 쏘는 데 그러니까 특수한 화살이 있어야죠. 그래서 화살 쏠 때 어리를 써서 이게 이 용을 떨어뜨렸습니까? 목구멍을 쐈잖아요. 목구멍.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목구멍을 쐈단 말이에요. 영화 본 사람들은 아시겠죠. 여기다 그러니까 이 용이 이렇게 날개 달고 올라왔는데 여기 목구멍을 쐈다. 그러니까 여기서 밑에서부터 활을 쏴가지고 목구멍에다가 쐈다고 하는 거죠. 목구멍. 여기 목구멍에다가 5번째 차크라가 용의 목구멍이란 말이에요. 자, 용이 이렇게 올라오면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용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와가지고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이게 용 머리가 우리 머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용의 목구멍 있잖아요. 용의 목구멍에서 꼬리가 시작한다고. 여기에다가 싸가지고 그 목구멍에 싸가지고 떨어뜨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용을 떨어뜨리는 거죠. 용을 떨어뜨리고 용을 죽이는 거란 말이에요. 스마우로. 이런 개념이에요. 이때 이 용은 뭐예요? 욕망, 지배력에 사로잡힌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16장에 이 용은 어떤 용이야? 이 용은 모든 황금을 지배하려는 욕망에 사로잡힌 존재로 이것은 뭐를 또 삼키려고 하는 거냐면은 바로 여기 태어나는 그 위버맨시를 삼키려는 용이란 말이야. 이 용은 위버맨시를 잡아먹으려는 용이다. 그러니까 위버맨시는 뭐예요? 아이로 태아로 분만되어 있는 위버맨시를 잡아먹으려는 용입니다. 이 용이. 그래서 이 용을 떨어뜨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포센나에서는 결국 뭐예요? 포센나에서는 제가 용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포센나에서는 지금 위버맨시의 수태 분만을 하려는 사람들을 잡아먹는 존재라는 거죠. 이 포센나에서는 포센나에서는 그 용의 형상으로 위버맨시를 수태 분만하는 사람들, 밧줄을 타는 사람들, 고개사들을, 포센나에서는 고개사들을 잡아먹는 용과 같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지배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누르는 거지. 다 착취하고 지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욕망, 그와 같이 무지막지하게 날뛰는 욕망을 우리가 짐승의 성태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니체가 인간은 신과 짐승과 위버맨시 사이를 타고 가는 밧줄이다. 그 중간적 존재라고 얘기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이 위버맨시가 분만될 때까지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점점 가면 갈수록 선악의 투쟁은 커지고 진폭이 커지고 깊이도 커지면서 치열하게 전개가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 선지자의 형상에 굴복을 해서 거기로 다 그 무리로 다 빠져나간다고 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6번째 차크로 오면 얼마나 더 강력한 싸움이 있겠어요. 그렇죠. 여기서 엄청난 싸움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럴 때 우리가 여기 목구멍을 쳐가지고 여기를 이제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여기서 큰 그 싸움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여 상태가 짐승의 상태를 변신을 시키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가 왜 이렇게 우리가 용의 머리가 꼬리를 물게 되냐면은, 이게 올라오는 게 여기가 형상적으로는 어떻게 좀 머리로 가는 거기도 하지만은, 땅속으로 들어가는 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위치가 6번째로 오면은 마치 어떤 거냐면은, 용머리는 머리요. 용꼬리는 꼬리다. 용머리는 하늘 중심이요. 하늘 중심으로 가는 거고, 용꼬리는 뭐야? 지구 중심으로 가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하늘의 중심과 지구의 중심이 만나는 게 바로 이 6번째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만나는데 여기에서 그러면 지구 중심은 뭐예요? 지구의 어둡고 어두운 그 어둠의 중심, 지구 중심은 어둠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하늘은 빛의 중심이 된다면, 자, 빛의 중심과 어둠의 중심이 만나는 곳, 빛이 곧 어둠이 곧 빛인 그 지점, 빛이 곧 어둠이 되는 그 지점, 그 하나를 선악을 하나로 만드는 그 지점, 거기까지 갈 때까지의 그것을 하나로 만드는, 그러니까 완전히 이질적인 두 가지 요소를 하나로 만드는 것이 엄청 어렵잖아요. 여러분들이 그 자기와 다른 사람과 이렇게 같이 나하고 의견이 틀려. 그러니까 나는 정치적으로는 진보파고 저 사람은 정치적으로 보수파야. 그러면은 진보 입장에 있는 뭐 저 같은 사람이 진보 입장에 있으니까 보수 쪽 입장에 보면 뭐 저런 쓰레기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어가지고 저 짐승 같은 놈만 저는 이렇게 욕이 나간단 말이야. 그럼 보수 쪽에 있는 사람은 오히려 뭐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쓰레기 그 한마디로 그 개떡 같은 놈을 대통령으로 만들었다고 서로가 서로를 욕해. 그러니까 이게 서로 안 합해지잖아요. 이거보다도 억배가 이게 어려운 얘기란 말이야. 선악을 통합을 한다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선악을 통합이 안 된 상태에선 서로가 자기가 선이라고 주장할 때 그게 악이라는 거죠. 사실상의 그게 악이야. 내가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했을 때 사실은 자기가 악이야. 저 사람도 자기는 선하고 너는 악이라고 하면 그 상태 자체가 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저놈을 죽이거나 내가 죽거나 둘째 않아. 저놈을 죽여야 되잖아. 지금 죽이고 지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싸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 간에 상대적으로 선악이란 말이야, 이 과정이. 그런데 우리는 중도의 길로 선악을 합해가지고 이렇게 나오는 게 이버벤시의 길인데, 이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선악의 그런 투쟁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이 중도의 길을 중도의 길을 방해하는 자들이 사실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죠. 중도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해하는 자들. 그래서 중도의 길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의식 수준이 그 지식 수준이 높아, 지혜 수준이 높아. 선과 악은 합해져야 돼. 그것이 이렇게 돼. 그 알지만은 자신은 안 한다는 거지. 방해한다는 거지. 이범현씨가 탄생하지 못하게 하는. 그거는 뭐야? 더 악질이죠. 왜냐면 자기가 선하고 선도 알고 악도 다 아는데 악을 하는, 방해를 하는 거죠. 악이라기보다는 또 그게 또 이원적인 그런 개념이 되니까 아무튼 이 통합되는 거를 방해를 하는 것이, 그것이 이제는 포셀라이서와 같은 개념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니체가 이제는 평생도록 이제는 젊은 시절에 이제는 그 좋아했던 사람이 쇼펜하우어와 바그너가 있어요. 근데 바그너도 좋아했는데 바그너가 처음 한 그 작품 중에 라인의 황금이라고, 여기도 이 용이 난쟁이가 변화한 그 용이란 말이에요. 이 용이 라인의 황금을 지배하는 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니벨룽겐의 반지가 바로 그 황금에 이제 그 반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라인의 황금 이 시리즈를 그 오페라로 만든 게 바그너잖아요. 그래서 니체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여기서 하나의 그 비전을 본 거지. 근데 바그너가 나중에 이 길을 가지 않고, 위버맨시의 길을 가지 않고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는 걸로 니체는 인식이 되니까 바그너를 엄청나게 비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니체 입장에서는 바그너 같은 사람이 포센라이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토록 비판을 가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영향력과 능력 있고 지식도 있고 상당히 뛰어난 사람들이 오히려 뭐 어떻게 된다네. 이범현 씨 분만 수태를 하지 않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지 않고 어떻게 돼? 오히려 자신의 그 예술적인 어떤 그 능력을 가지고 자신들 아래 사람들을 굴복시켜서 지배하고 옛 자명성들이라고 하는 건데 옛 그런 개념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그 탑에서 못 나오게 가둬놓고 이렇게 해먹는다. 그런 측면에서 니체가 바그너를 엄청나게 사실은 비판을 한 것이라면, 특히 니체는 자기가 위범인 씨 과정에서 예술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자기가 존경했던 예술가가 그런 길을 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반지의 제왕 시리즈, 우리가 피터 잭슨의 J.R.R. 톨킨 완전 반지의 제왕 시리즈에서 이 스마우라고 하는 용은 어디서 사실 가져온 거냐면은 이 라인의 황금, 여기 그 오페라, 여기에 있는 니벨룽의 반지라는 이 오페라에서 라인강에 있는 그 황금을 독차지하고 있는 파르니프인가 그 용이 있습니다. 그 용이 바로 지크프리트가 이제 죽이게 되거든요. 죽이게 되고 피를 뒤집어 쓰는데, 그 죽이는 그 용이 그 지배하고 있었던 그 황금 보물들과 반지, 그게 여기서 사실 그 모티브를 여기서 가져온 거예요. 사실은 이게. 자, 그래서 저는 좀 더 이해하기 쉽게 그 영화 내용 가지고 설명을 한 거고요. 오페라로는 이렇게 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그 포센나이서라고 하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자면 포센나이서는 바로 이런 그 탐욕의 용, 황금을 지배하는 용과 같은 모습, 모든 것을 들려는 그런 모습. 사람들을 이범현 씨를 수태분만하지 않고 그들을 모두 지배하려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무지막지한 그 잔인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 그렇죠? 그런 존재들이 뭐예요? 머리도 똑똑해. 남들보다 더 많이 알아. 그렇죠? 이 과정을 안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준이 높단 말이야. 의식 수준도 높고, 그런데 용의 형상이고 진승의 형태를 취하니까 이런 자들이 뭐예요? 사람들은 이제 인간 말종들, 대중들은 어리버리하니까, 이 거짓 선지자들에 비해서 수준이 낮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자꾸 추종하니까 어떻게 돼?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라 그러면 모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세력을 구축을 하죠. 그래서 세력을 구축해서 어떻게, 말 그대로 이 세상에 이제 위범현 씨의 길을 가는 사람들의 세력이 생기면은 없애려고 하겠죠. 그와 같은 어떤 그런 것들이 자기 내부에서 싸움도 있고 또 세상에서의 그런 싸움도 있다. 그래서 권력의 의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꾸 권력. 우리가 힘의 의지, 권력 의지를 자꾸 니체가 얘기하는 거는, 위범현 씨의 삶을 살려면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어야 한다. 왜냐면은 끊임없이 포센나이서들이 그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문에, 이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면은 불가능하대. 그 개인적인 성취도 힘들고 사회적인 성취도 힘들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개인적인 수행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세상을 다 바꾸지 않으면은 이게 결론을 낼 수가 없다고 하는 것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혼자 수행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문제로 이제 들어가게 돼요. 사회적 권력, 정치적 권력을 어떻게 획득하느냐라는 이런 문제가 또 중대한 그 문제가 되는 것이죠. 니체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다가오는 거. 그렇게 또 이제는 해석을 계속 하는 것이죠. 자, 오늘 포센나이서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